자,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옆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한번 고백을 하십시다. 시작. 먼저 하늘 문을 열어라. 아멘. 살아가더라면 저는 의도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머물게 될 때가 있죠. 실패 자리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잃어버림의 자리,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기근과 부족의 자리에, 광야와 같은 자리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북이스라엘 땅에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만 내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비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막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거두어지고 누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말씀을 보는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누려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본문 이슬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아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아합에 의해서 자연의 풍요로움과 생산의 풍부를 보장한다는 바알신을 섬기는 중심지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곳에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근이 뭔가를 잘 아실 겁니다. 기근이라는 단어를 원문에서 보면 배고픔이라는 의미입니다. 부족과 결핍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뭐 했다고요? 심하였대요. 그러니까 그때 사마리아에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엄청난 부족이, 결핍이, 그로 말미암아 배고픔이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지역이 본래 어떤 곳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마리아 산지는 비옥한 토양의 땅입니다. 600에서 700mm에 이르는 충분한 강수량이 있는 땅입니다. 농사 짓기에 좋은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무엇보다 만년설로 덮여있는 헐몬산과 평지의 기온 차이, 그리고 지중해와 요단강의 습기가 심한 일교차로 인하여 이슬이 무려 연간 260일을 내리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결국 기근이 있어야 있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기근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심한 기근이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을 원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혹은 우연히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혹은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저러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스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길을 가는데 참새 한 마리가 툭 하고 떨어집니다. 날아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힌 겁니다. 자, 어떻게 해요? 우연히. 그렇죠? 그럴 경우에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수 없어서, 혹은 운이 나빠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전봇대를 부딪혔고 떨어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떨어지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에 나가면 수많은 풀들이 있습니다. 귀하지 않죠. 특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들풀을 하나님이 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킨대요. 하나님 보존한대요. 하나님이 기르신대요. 그러니까 풀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게 하신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참새 이야기 아닙니다. 들풀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슨 말이고 하면 우리의 삶에 우연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쩌다 보니까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결국 기근이 올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와서도 안 되는 지역입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이게 과학이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에 심한 기근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왜요? 자, 야고보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뭐 한 적이요? 기도한 적이요. 자,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시작.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상상이 되시나요?
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픈 땅에 1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자,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가 중요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 안 오게 해주세요. 얼마 동안요? 3년 6개월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근데 정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그가 기도한 대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를 내려주지 않았대요. 하늘 문을 닫아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같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절 볼까요? 시작. 길앗에 우간한 자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비와 이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가 하면 가나안 땅은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비가 내리면 그냥 땅속으로 스며들어 버려요.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땅에 농사를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꼭 필요할 때 뭐가 내려야 한다고요? 이런 비가 내려야 되는 겁니다. 늦은 비가 내려야 돼요. 이슬이 내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수분이 있고 그래야 싹이 나고 자라게 되어지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비가 그리고 늦은 비가 하나님이 깜빡여버렸어요. 그래서 며칠 늦게 내려줬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농사 못 짓는 겁니다.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거죠. 이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되게 하셨죠. 12명의 정탐꾼이 나아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원래 그런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미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신 겁니다. 자, 과거형이죠. 그리고 현재형입니다. 그렇죠? 그럼 미래형은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어제까지 우리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었습니다. 오늘도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었습니다. 내일도 그럴까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아무도 안 원하세요? 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그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가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 오늘까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근데 내일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면 계속해서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땅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심으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목축을 업으로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농사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다 보니까 농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농사를 모르니까 누구에게 물어요? 옆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농사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을 비와 농사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바알이 농사를 잘 되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하기 전에 어디 나간다고요? 바알 신전에 나가서 제사하는 겁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비를 주세요. 바알이여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농사가 잘 되면 바알에게 나가서 감사하는 겁니다. 바알이여 농사 잘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농사를 배우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바알을 가나안의 농사의 신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 농사가 잘 되려면 바알에게 잘해야 돼.
그러니까 농사하기 전에 어디 간다고요? 바알의 신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이 농사 잘 되고 잘 되면 또 바알에게 나가서 바알이여 감사합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 절정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때문이라고요? 우상 숭배 때문인 거예요. 비를 내려주고 농사를 잘 되게 하는 것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하늘문 닫아버리세요. 그리고 비 주지 마세요. 자, 한번 물어볼까요? 아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6개월 동안 바알의 신전에 안 나갔을까요? 나갔을 겁니다. 계속해서 나가서 바알에게 기도했겠죠. 바알이여, 바알이여 비 주세요. 바알이여 비 내려주세요. 바알이여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뭐라고요? 비가 안 내리는 겁니다. 그것도 무려 3년 6개월이나. 즉 바알이 농사와 비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농사와 비를 주관하는 분임을 그들 가운데 깨닫게 하기를 원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실패와 기근과 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내가 노력하면 잘 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잘 되겠지. 얼마나 고민합니까?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계획을 또 철저하게 세웁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 아니하면, 아무리 내가 밤새 고삐 쏟으며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도, 아무리 내가 쉼없이 일하고 노력해도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평소에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 순간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습니다. 물질을 잃죠. 실패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깨닫죠. 아, 그게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내게 누려질 수 없구나.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근이와 실패, 부족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요구하는 하나님의 신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노아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노아가 전하는 말을 믿었을까요? 아니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홍수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세상에 아직 홍수라는 것이 한 번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홍수라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리면 이 세상을 온통 물로 덮을 수 있을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친 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엘리야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엘리야가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할 때 그들은 아마 콧방귀를 뀌며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동일하게 헐몬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와 요단강의 습기가 심한 일교차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는 것이 상식인 거예요. 과학인 겁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슬이 안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을 비와 이슬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회와 상황이 그러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열심히 해도 흔히 하는 말로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라면, 때가 따라주지 않는다라면, 상황이 따라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시간인 크로노스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회와 찬스의 시간인 카이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었다라면, 농사가 잘 되었다라면, 사업이 잘 되었다라면, 직장에서 내가 인정받고 있다라면, 그리고 건강했다라면 이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크로노스에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어떻게 해요? 일치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신 결과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문이 닫힐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까지는 잘 누렸는데, 어제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내 것이었는데 갑자기 누려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기근이 있다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노력보다 닫힌 하늘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아무런 결실도 얻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앞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자, 들풀이 하나가 말랐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면 너희일까 보냐. 그렇습니다. 내 삶에 부적이 주어지고 내 삶에 기근이 주어지고 내 삶에 하나님 문이 닫히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인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뒤에 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는 많은 날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제3년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신 대로 3년 6개월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지나자 엘리야를 아합에게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자, 바알이 아닙니다. 내가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엘리야가 번임을 받아서 아합에게 갑니다. 그리고 아합을 만납니다. 그런데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볼까요?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자,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바알이 비를 내리고 바알이 이슬을 내려준다고 바알이 농사를 잘 되게 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누가요?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화, 이런 예화가 있죠. 어느 동네, 조용한 동네에 나이트클럽이 생겼습니다. 그에 비상이 걸렸어요. 아, 저 나이트클럽 계속 있으면 우리 청년들이 분명히 유혹을 받고 가서 타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비상기도에 하나님 저 나이트클럽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어느 날 번개가 쳐가지고는 그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버렸어요. 홀랑 다 타버렸네. 나이트클럽 사장이 고발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불이 나서 다 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쪽은 된다 그러고 중간은 중간이신 것 같고 표정 보니까. 자, 그런데 법정에서 싸웁니다. 어떻게 싸우는가 하면 나이트클럽 사장은 교회가 기도해서 불이 나서 다 탔다고 주장을 하고요. 반면에 교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불이 나서 그렇게 올라갈 수 있냐고. 좀 이상하죠?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죠? 자, 지금 아합의 이중적인 모습이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데 믿는 것처럼 또 말을 하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엘리야가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까? 아니죠. 드러난 것은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사람이 엘리야가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닌 거예요. 아합이 아내 이세벨을 따라서 북이스라엘 땅을 우상 숭배와 제약의 땅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면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힐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괴롭게 했다고요? 아합이요. 이세벨이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아합 자신이 이스라엘의 심한 기근을 오게 했다는 것을, 상황적인 기근이 자신의 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번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아합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농사에, 우리의 사업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야,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 너네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근을 주시잖아. 교회 밖의 사람들이 오히려 그래요. 오히려 저한테 그럽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목사님,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지금 고난을 주시는 거잖아요. 기근을 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들으면서 막 헷갈려요. 누가 믿는 사람인지 누가 안 믿는 사람인지 막 헷갈려요. 괴롭게 하는 자라는 아합의 말을 들은 엘리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18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멘. 기근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합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거두어지고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축복이 거두어지고 평강이 거두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들이 바알을 따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 같지 않고 엘리야 같기를 축원합니다. 기근과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각가지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름을 인정하며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소양말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절 볼까요? 시작. 그런데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바엘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입술만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좋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하신 대로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노예된 자리에서 그리고 죄인된 자리에서도 증거를 했습니다. 창세기 39장은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이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앵무새처럼 대뇌에 있는 말로는 결코 하나님의 절대성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내가 가진 믿음이 참임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남은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인가 목숨을 건 대결을 합니다. 그냥 한번 싸워보자 아닙니다. 지는 쪽이 죽임을 당하거나 종이 되는 대결입니다. 드러난 것만 본다면 말이 되지 않는 대결이죠. 왜냐하면 450대 1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주변에 둘러서 있는 이스라엘 중에서 그 누구도 엘리야를 응원해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도저히 승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저렇게 타락하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타락하는데 저 혼자 믿음 지킨다고 뭐 특별한 일이,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예, 나타납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부흥이 일어난 게 결코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기도의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부흥 주세요.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붙습니다. 그러면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없었다라면 북이스라엘 땅은 계속해서 하늘 문이 닫혀져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한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닫힌 하늘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은혜 큰 비가 내려지게 되어졌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심으로, 그것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으로 능력이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누가 이겨요? 골리앗이 이기죠. 그죠? 네, 골리앗이 이깁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죠. 드러난 것만 본다라면 다윗은 골리앗의 상대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칼과 단창을 믿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 믿고 나간다. 짱돌을 날려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거구가 한순간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베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정말 엘리야처럼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확신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하늘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들 가운데 누려져야 될, 그들 가운데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역사가 누려지지 못하고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괜찮다라고, 문제없다라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엘리야는 바알의 450일의 행위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12개의 돌을 취하여 반을 수축함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무너진 옛 신앙을 회복하라고 요구합니다. 현실에 안주했습니다. 나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따라갔습니다. 그런 자에서 다시금 돌이키라는 겁니다. 믿음의 열심을 회복하고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대강 예배하고 대강 기도하고 대강 말씀 따라 사는 삶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묵묵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게로 가까이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숫자대로 12개의 돌을 취해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커다란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벌려놓고 송아지를 잡아 각을 뜨고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상밖에 이야기를 합니다. 33절 볼까요?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아멘. 자,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요? 3년 6개월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물이 귀했겠습니까? 그것도 산 꼭대기에서 물을 구한다는 것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요? 산을 내려가서 물을 길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통에 물을 가득 담아서 단에 부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연속해서 그 일을 하라고 명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명령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번제가 회개를 상징한다면 물을 가득 차게 붓는 것은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길어와서 붓는데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찰 때까지 붓게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헤엄을 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겠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까요? 헤엄치다가 에이 뭐 그냥 있다 보면 살겠지.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소리 안 칩니다. 소리 안 치고는 에이 뭐 지가 구해주고 싶으면 구해주겠지. 그럴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물에서 안 나왔다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과 헌신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통 때라면
물을 길어와서 붓는 것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상황이고 더군다나 산 꼭대기에서 물을 가득하게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내려갔다 올라오기를 해야만 했을 겁니다. 힘이 들었겠죠. 고통스러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만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헌신하는데 헌신하다 보면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쉬어버릴까? 포기해버릴까? 한 이만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가 하는 겁니다. 온전히 채워졌는가 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표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막 둘러봐도 안 보이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우리 공사님들 기도하실 때 오예배 때 가끔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원래 우리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라는 표를 가졌습니다. 라고 기도하시죠. 한번 물어볼까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고 있습니까? 정말 좋은 표 아닙니까? 근데 한번 물어볼까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을 넘어 부흥이 누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을 넘어서 부흥이 정말 누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가 하면 단순히 그것이 표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도록 사모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채우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120명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쁜 일 없었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많은 힘들었을 겁니다. 바쁜 일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최우선적으로 그들은 그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채웠죠. 채워지자 열흘째 되는 날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게 되어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을 넘어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헌신을 채워야 합니다. 되면 좋고 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물이 채워졌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36절 볼까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첫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두 번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인 것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땅히 누려져야 될 적과 꿀이, 즉 비와 이슬이 누려지지 않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됨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불이 내립니다.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재물과 도랑이 물들을 태웁니다. 이스라엘이 드린 번제 그리고 그들이 드린 헌신과 회개를 받으신 겁니다. 만약 불이 내리지 않았다면 그들의 번제와 그들의 헌신은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회개는 하나님의 불을 불러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 우리가 하나님의 종됨,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됨을 증가하는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단지 공기만 요란하게 진동시키고 시간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잘했어! 단지 나 자신의 만족만을 위한 것이면 안 되는 겁니다. 불이 내려야 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야 하는 겁니다. 이미 비에 대한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구체하고 실행하게 하는 것은 불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이나 닫혔던 하늘입니다. 그런데 불이 내리고 엘리야가 7번의 기도를 드릴 때 마침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큰 비가 내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큰비를 내리시길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늘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 누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 회복을 넘어 부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늘 문 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늘 문을 닫으셨구나. 하나님이 오늘 내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헌신의 자리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불을 사모함으로 어떻게 해요? 세워야 하는 거예요. 세워야 기도가 하나님으로 하늘 앞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불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가 내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단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비 주세요. 아니요. 하늘문이 닫혀 있는데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채워지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때나 비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아무 때나 부흥을 주실까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약속입니다. 근데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하늘 문이 내게 열려있지 않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고 지금 내게 부족을 주시고 기근을 주시는지, 왜 지금 내 삶 가운데 이 문제가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정말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헌신과 기도로 채웁니다. 그리고 불을 주십시오.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의 큰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